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유는 그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황국 내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유다가 처음 포위되었을 때 선포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이런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이 매국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런 고관들의 요청을 들은 시드기야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말기야 가문과 일단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칠 만한 힘이 없는 무력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없었지만 먹잇감을 구하는 고위 관료들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예레미야는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그대로 시간만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인물이 예레미야의 구명을 위해 나섭니다. 황국 내시로 알려진 구스인 에벳멜렉, 그는 이방인입니다. 검은 피부였겠죠? 동적인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환관은 그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금의 유다 왕국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전도되어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감금 소식을 들은 에벳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왕의 면전에서 그는 방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예레미야를 그대로 둔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하물며 구덩이 속에 갇힌 자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에벳멜렉의 이런 청원은 자신이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청원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처분을 방백들이 결정하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의 청원을 거절하고 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왕도 거스를 수 없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고관들이 자신에게 어떤 보복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그의 행동은 신앙적 결단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 환관의 신분으로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지켜만 보면 아무 일 없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구명하는 일 같은 것은 그의 의무도 아니요 그의 관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무죄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냅니다. 왕 앞에 갑니다. 자신이 당할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선지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왕에게 직언합니다. 왕이여,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결코 구덩이에서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의 직언에는, 그의 고언에는, 그의 충언에는
예레미야를 고관들이 처리하도록 내어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에벳멜렉의 이런 위험한 도전은 성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말을 듣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건져내라 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에벳멜렉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이 고단한 사역에 지쳤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예레미야가 거기서 죽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어두워진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별빛처럼 빛나는 한 이방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구해내십니다. 말씀을 배척하는 교회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교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고관들은 애국의 이름으로 말씀 사역자를 죽이려 합니다. 왕이란 자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혈족들로 구성된 한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까?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 교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그들 스스로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외인이라 여기던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환관과 넷이라는 존재는 예배에 참석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배척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려는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과연 누가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에벳멜렉과 같은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벳멜렉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여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에벳멜렉에게 네가 나를 믿었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시드기야의 측근들이 죽임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에벳멜렉, 그의 용기는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